2025년 7월 30일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부터 21절까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여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러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창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이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 죽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10절까지에서의 혼인양의 어린 잔치라고 하는 장면에서 갑자기 백마를 타고 전쟁을 하는 메시아의 모습이 나타나는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본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최후의 전쟁 시에 백마를 타고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최후의 날에 있을 이 심판에 대한 가르침은 오늘 본문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로 8절에서도 동일하게 다음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즉 이제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이제 이 땅의 심판이 완성되는 날인 것입니다. 최후의 전쟁이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요한은 백마를 탄 그리스도의 모습을 다음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백마 탄 자의 눈은 바로 불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앞에서 감출 수 있는 죄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그의 머리에는 많은 관을 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많은 관을 쓰고 있는 이 모습은 바로 12장 3절에서 나온 용의 머리에 있는 7관, 그리고 13장 1절에 바다로부터 나오는 짐승이 10관을 쓰고 있는 이 모습과 비교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그 머리에 있는 관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리스도께서는 많은 관을 쓰고 계신 우리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며 또한 그에게는 많은 이름이 적혀 있다라는 묘사가 나옵니다. 이처럼 많은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은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이신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즉, 이 모든 것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권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백마탄 자의 옷은 피로 적셔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피는 적들이 흘린 피입니다. 이전에 십자가 위에서는 자신의 피로 십자가에 매달립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오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이 피를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를 대적하는 모든 악한 권세들이 피를 흘리게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백마탄 그리스도의 뒤를 하늘의 군대가 따릅니다. 그리고 이 하늘의 군대는 단순히 천사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군대는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나온 것처럼 어린 양의 편에서 전쟁을 치르는 모든 자들이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신실한 자들로 불려지고 있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도 결국 이 군대 안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 군대들이 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그저 그리스도의 뒤를 뒤쫓습니다. 적들을 섬멸하는 것은 메시아의 칼이며, 그리고 또한 메시아의 옷에만 피가 적셔져 있습니다. 그저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전쟁하시는 메시아의 활동은 결국 15절에서 요약해서 말해줍니다. 그의 입에서 날카로운 칼이 나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이사야 11장 4절에서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칠 것이라는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을 보여주며, 그리스도의 입술로부터 나오는 죽음을 초래하는 선언의 말씀이 있을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바로 모든 민족을 다스릴 것인데, 바로 철창으로 모든 민족을 다스리게 됩니다. 이는 시편 2편에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는 자에게 내가 이방 나라를 너의 유업으로 주리니 너가 철창으로 그들을 깨뜨릴 것이요 라고 시편 2편에서 말한 것에 대한 성취입니다. 그렇게 마지막으로 포도주의 틀을 밟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포도주가 되기 직전 발로 밟아가지고 그 포도의 즙을 나게 하는 것처럼 이 세상을 이렇게 내가 심판할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금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이런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가 입으신 옷의 허벅지 부분을 가로지르는 부분에 바로 만왕의 왕, 만군의 주라는 명칭이 이 세상의 주권자이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다시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제 17절에서 21절은 두 짐승과 그 짐승에게 합세했던 모든 자들의 멸망이 나타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이제 멸망하게 됩니다. 앞서 나타난 그리스도의 모습은 이 자들, 이 짐승과 이 짐승에 함께한 모든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 나타난 묘사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사실 오늘 본문에서는 실제적인 전쟁을 하는 장면은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그저 이 전쟁이 전쟁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어떻게 전쟁을 치르는 그 구체적인 상황의 기록은 나타나지 않고 전쟁의 결과만 있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는 이유는, 즉 요한계시록은 묵시 문학으로서 묵시적인 언어로 묘사된 사건으로 우리를 이해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모든 환상들이 정말로 종말의 때에 문자 그대로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쟁의 구체적인 장면이 나오지 않고 이 전쟁의 결과만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결국 오늘 요한계시록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교회, 즉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그 고백 안에 있어야지 우리가 최후의 심판에 받게 될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결국 장차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세상이 받을 심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도 그리스도와 함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들에게는 심판이 약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뒤를
거룩한 흰 옷을 입고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을 그 증인으로서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단순히 말세 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세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며 지금도 우리는 이 말세의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우리의 인생길에 여전히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예수님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날마다 동행하시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우리 열린비전교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실 우리는 지금도 그리스도의 일하심 가운데에 살아갑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눈을 통해 지금도 여전히 일하시는 삼위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열린비전교회가 될 수 있기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 자꾸만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기보단 우리 자신의 처한 상황과 우리 자신의 가진 것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삶을 허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신 성령님을 바라보므로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